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창세기 2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2, 창세기 2장. 제네시스 챕터 2,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s 15 through 17, 15절에서 17절. 우리 자신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저들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그 강에 대해서 첫 강을 지난주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을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이란 이름이 이제 낙원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 부족한 것이 없는 곳,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마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사람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강을 흐르게 했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보면 항상 도시가 세워지려면 강을 끼고 있었다는 거. 우리의 몸에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물보다도 우리 육신의 물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4개로 나누어졌는데 11절에 보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금땅. 그러나 사람이 금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금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금이 있는 땅이지만 강으로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그래 인류의 역사가 강의 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그 11절, 12절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땅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석들도 있었다고. 그 다음에 13절에 둘째 강은 기원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다음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셋째 강 히데겔이 지금은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 올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것이 그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 퍼션 걸프로 가는데 대부분이
이라크의 그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그 강의 길이가 무려 1700마일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미국의 그 동부에서 참 그 미국이 큰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동부 그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이 캘리포니아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미국을 가로지르는 길이 세 길이 있는데 저쪽 위에 로키 산맥을 거쳐서 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로리다 10번을 통해서 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40번. 그 미국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를 횡단하는 길이 있는데, 제가 40번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40번을 타고 오는데 정말 어메이징. 동부에서 서부까지 몇 마일인 줄 혹시 아십니까? 3,000마일이에요. 3,000마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마일이면 그 미국 동서를 횡단하는데 절반 이상을 가니까 얼마나 거대한 강의 길인지. 자, 그런데 이 강들의 현재 위치가, 자, 이 성경도로 있다면 저 퍼시안 걸프 그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가 현재 지금 이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강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퍼시안 걸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책임은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잘 가꾸고 지킨다는 거, 그거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음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채소와 과일을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음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까지 설명을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에 대해서가는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러니까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 육식이 아니었습니다. 채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육식도 이제 하도록 했지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되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채소, 과일을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구절을 보세요.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런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 나무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 1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주라는 단어가, 그 주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주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왜 주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주 하나님 그럴 때는 사람과의 특별한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주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러분 지금은 정말 공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갔는데, 들어봐요. 옛날에는 아파트에 물값 냈어요, 안 냈어요? 본인들이 안 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물값도 다 아파트 내는 거 아세요?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도 이거 차지, 저거 차지, 이거 차지, 저거 차지야. 그러니까 그 설명해 준 사람도 민망했던지 언젠가는 불이빙, 그러니까 산소 마시는 것도, 그 주변에 산소 마시는 것도 차지할 날이 올 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는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모든 것을 폐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공해도 없어요. 거기는 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정말 그 싱싱하고 아무런 공해가 없는 각종 종류의 채소와 그 실과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음식을 마음대로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공짜로 하나라도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쿠폰 그러지만 쿠폰도 그거 빨리 팔라고. 여러분 잘 팔리는 아이템보다도 잘 팔리지 않은 아이템에 쿠폰을 발행하고 그걸로 팔아 없애려고. 그러니까 쿠폰도 꼭 필요한 건 사지만은 쿠폰 왔다고 필요도 없는데 사다가 돈 웨이스트 하지 마세요.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프리였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모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가신 그 동산에 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데, 이제 16절에 가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만드셨으면 아니 먹든지 안 먹든지 놔두지 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 이제 죽게 만들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냐고. 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날래지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지만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면 그게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지만 어린아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다음의 목표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브라더 존 영광에 하려고 갔지만 정말 브라더 존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브라더 존이 나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지 받은 기간은 40년이었고 교회들을 다녔지만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배운 게 다른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저는요, 우리 브라더 존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인기 있는 목사,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나 해서 사람이나 많이 모아놓고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사람 듣기만 좋아하는 메시지 전하고 저는 만일에 그런 목사가 된다면 당장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워진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타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도 터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네 먹는 날에는 당장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류가 아담, 이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인류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 죽고 있습니까? 죽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 말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라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봐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봐요. 오케이. 그 모르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절대 잊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은 것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면 그건 죄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 불순종이 아담, 이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후에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죄가 많은 사람들 경우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면 죄인 줄 알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아닌 줄로 압니다. 가령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나쁜,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죄인데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건 안 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 얼른 손들어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는 사람 손들어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 우리 앉아면요. 우리 우렁차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이 사람들한테 용서를 못 받고 영원히 지옥 가버립니다. 그 외에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 왜 감옥 선고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래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이 세상 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실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뇨인 줄도 모르고 왠지 몸에,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제가 이 체격에 200파운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봐요. 옛날에 목이 없었습니다. 목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기 시작하면서 정말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그 다리의 통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뇨인도 몰랐죠. 결국은 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리가 검해지고 1년에 이 눈 시력을, 그 안경을 3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만일에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자비를 베푸셔 놨더라면 아마 살았다 해도 그때 다리도 잃고 장님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전에 발견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때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 약을 사다 먹는데 요즘 들어와서 그 약이 개발됐나 봐요. 이 당뇨를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을 이 nerve 시스템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손상된 그 신경 그게 손상돼 갖고 오는 통증은 치료하는 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는 약이 뭐였냐면 그 발작하는 사람들, seizures, 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환자에 좀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통증은 여전한데 정신만 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동안 운전도 못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주님에게 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니 바로 이 한 가지 선택만이라는 그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직접 복음을 못 전하면 글이라도 써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갖고 나온 책이 이 한 가지 선택만이라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 한인 그 신문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감옥 선교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 책자를 구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좋아서 감옥 선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감옥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감옥 죄수들에게 이 책을 다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도저히 경제적으로 살 능력도 없고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도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또 여기서 보내려면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카피를 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저자의 허락이 없이는 카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걸 무슨 내 돈을 벌자고 책을 쓴 게 아니고 전도용으로 썼으니까 이 책을 카피를 해서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2자인가 3자인가를 팍팍하게 썼는데 존경하는 김교환 목사님,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사형장에서 처형을 당할 죄수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단 죄인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제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처형당해서 이 상을 떠나지만 나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한나라에 가게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을 이 땅에서 배울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삶을 그 기록해 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밤에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계속 그 글을 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사용하시구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법으로도 자기는 처벌을 받지만
살인자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 사람을 죽인 죄가 제일 큰 죄다, 뭔 죄가 제일 큰 죄다 그러죠.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하늘나라 가지만 이상하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잘하면 그걸 아주 좋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하고 사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도 그가 그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용서 못 받고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어느 것을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죄,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무슨 사람이나 죽이고 그래야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죽었습니까? 만일에 보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면 그 위에 오는 사람들도 다 선악과를 먹어야지 죽지요. 여러분, 지금 죽는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죽습니까? 얼른 대답해봐요. 선악과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고,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건 굉장히 또한 중요한 교리올시다. 로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죽음 후에 오는 심판, 지옥을 안 믿으려면 안 죽으면 돼요. 영원히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지옥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 보세요. 무엇이 죽음을 가져왔냐 그러면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죄의 싹이 죽음이라고 그러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똑같은 로마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일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는가? 자, 그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 가장 무서운 죄.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제가 나중에 이제 이분 설명할게요. 그럼 목사님,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바보예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저는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건 몰랐습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되겠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할락할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할락할 수 있는데 내가 죄값을 안 치르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할락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아직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죄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한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종하고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의 불순종은 죄를 범한 것이었고 그 죄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기면 다 죄라는 걸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100%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부터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